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 무덤을 찾아간 몇몇의 여자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 앞에 직면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와 경험에서 일어난 적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의 사건을 인식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이해의 틀 자체가, 즉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인간의 의식에게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그리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셨다라는 이 말을 못 알아듣고 못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들은 후에야 자신도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판단이나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인식의 개념, 인식 지평 같은 것들도 백지 상태에 있다가 자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반복적으로 한 경험이 축적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이럴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또 이런 것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구나. 라는 성장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을 보거나 직면하면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그동안 쌓여진 경험의 틀로 말미암아 단번에 즉각적으로 이것은 무슨 일이다라고 판단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은 인류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반복적으로, 아니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라,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 이 여인들이 섰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친절하게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죽으셨던 곳이 비어있고 시체가 사라졌다는 이 명백한 현실을 봄에도 불구하고 부활이구나,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라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무지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사고할 수조차 없는 초유의 일 앞에 이 여인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기정사실로 여기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여인들은 그야말로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다가 경험한 이 일 앞에서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못 받아들이고 못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전개되는 다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다른 제자들 역시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전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과 제자들을 포함하여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르는 일, 알 수 없는 이 일 앞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이 여인들이 돌아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가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체는 사라지고 없고 또 천사 2명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해 주었다. 그 자기들이 경험한 내용을 일단 11명의 제자들, 그리고 그 외에도 반개의
제자들이겠죠. 직계 제자들 말고 또 따라다니는 여러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에 가서 여인들이 여러분 담담하고 잠잠하게 조용히 이야기했겠어요? 눈이 이만해지고 정말 너무 놀라고 충격적인 일 앞에서 여자들이 큰 소리로 확 말을 더듬어가며 격렬하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3절 이후에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 무리들 중에서 아무도 그 여인들의 보고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허탄하다, 허무맹랑하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귀담아 듣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단 한 명 베드로만이 그 말을 듣고 무덤에 찾아가서 확인해 봅니다. 오직 한 사람만 가봅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나머지 제자들, 이 제자들의 무리가 얼마나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나머지는 이 여인들의 말을 아예 들을 가치도 없는 헛소리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냐면 10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이것으로 볼 때 여자들이 적어도 3명 이상이 새벽에 갔다.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니까 최소 5명에서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와서 한 목소리로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렇게 전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한과 야고보가 형제거든요.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 2명의 친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가서 보고 듣고 온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안 들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고 일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뒷부분에 보시면 13절 이후에 보면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거냐 하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 무리들 중에 2사람이 이제 완전히 체념을 하고 예수 운동에서 이탈을 하여 자신들의 원래의 고향으로 보이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낙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모여있기라도 했어요. 아직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영향력이 남아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따라다녔던 넓은 제자의 무리가 예루살렘의 일정 장소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일부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와서 전했고, 그것을 들은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만이 가서 무덤에 가보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다 겪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 중에 2명이 이제는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마음을 접고 거두어들이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했던 어떤 구속사적인 운동으로부터 나는 빠지겠다. 아예 그렇게 자기는 탈퇴할 것을 결심하고 이 무리에서 이탈해서 고향집으로 귀향하는, 돌아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예수님의 첫 부활에 대한 소식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자신의 영으로만이 아니라 육으로, 실제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여 인식시켜 주신 후에 이제 서서히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역사, 즉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이 하나님의 큰 구원사적인 계획에 눈을 떠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도 자라고 이제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교회 구성원들에게 부활이 강력한 실제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의 강력한 전도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기적을 체험했다든지 이런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어떤 삶의 장벽 앞에 직면해서 나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나갈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하고 누군가에게 의탁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끝에 종교를 갖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느 종교를 믿어야 될까 저 혼자서 생각을 해보았죠. 불교, 기독교, 여러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독교가 문화적으로 가장 저에게 가까웠고 친근했고 절이라는 곳도 자주 가본 적이 없는 곳이고 기타 다른 종교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러나 교회는 그래도 어릴 때 가본 적도 있고 또 고등학교 때 친구가 전도해서 잠깐 나가본 적도 있고 해서 일단 문화적으로 교회가 제일 가깝고 친근해서 교회를 나가겠다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인데 이 기독교를 저희 종교로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바로 부활이었어요. 부활.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어떤 영적으로 또 믿음의 눈으로 볼 그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철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저 혼자 앉아서 종교들을 다 살펴보고 어떤 것이 더 믿을 만하고 타당한가를 따져서 제가 종교를 선택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것저것 물어보고 스스로 대답을 찾아가던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제일 낫다, 믿어야 되겠다, 나와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점검을 할 때 근데 부활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제가 그동안 역사 시간에 배울 때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배웠었어요. 그럼 세계 4대 성인이라는 것은 분명히 실존적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서 뽑은 4명이잖아요. 부처, 공자, 예수, 마호메트. 이 4사람이 세계 4대 성인인데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았으니까 역사책에도 기록되는 실제 인물로 뽑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는 분명히 이 땅에서 살았던 살과 피를 가진 분명히 나와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역사책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역사는 허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책에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가 분명히 인간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 예수가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다. 분명히 사람인데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로 분명히 인간인데 그런데 이 인간이었던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려면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희 머릿속에서는 역사 속 인물이라는 것과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이 정보 두 가지를 일치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키지? 사람이야.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대. 그래, 이 사람은 사람이 맞나? 전설 속의 인물 아닌가? 신화적 존재가 아닌가? 그런데 왜 역사책에 기록되었지? 이 두 가지가 빚어내는 모순을 제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지만 그때 초기에 믿음이 없을 당시에 저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정말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고,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난제였습니다. 아마도 지금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 지성인들, 불신자들 중에서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마지막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교회 다 좋다. 서로 사랑하자. 뭐 여러 가지 것들 내가 다 받아들이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냐. 그들의 지적 이해의 틀 속에서는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부활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활을 빼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붕괴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부활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을 믿음으로써 비로소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만약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있다면, 확신을 못한다면 믿음도 그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많은 말씀들을 배웠지만 결국 마지막을 장식했던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제자라는 이름에 걸맞는 위치에 설 수 있었고, 부활이 있은 다음에야 성령님이 이들에게 오셔서 이들을 그야말로 초대교회 일꾼들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것, 또 이미 끝난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 죽은 것을 살리는 것, 엎질러진 물을 다시 담는 것, 이런 종류의 일들은 모두 불가능하거나 거의 가능치 않은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민권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 무너뜨린 것을 이타적인 사람이 다시 세워 올릴 수 있다고 믿는다. 저는 이 글귀를 읽고 매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들은 계속 무너뜨립니다. 세워놓은 것을 무너뜨리고 문화와 사회와 인간을 파괴시키고 계속 그런 악한 짓을 하지만, 그러나 이름 없이 숨어있는 또 다른 이타적인 사람들이,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무너뜨리고 붕괴시켰던 것들을 다시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서 그들이 무너뜨린 것보다 조금씩 더 세워감으로써 인간의 역사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세상에는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또 다른 시선으로 이 마틴 루터 킹의 글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킹 목사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여기에 나오는 이 이기적인 사람과 두 번째 나오는 이타적인 사람이 서로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따로 있고 이타적인 사람이 따로 있어서 각자 이 사람은 무너뜨리고 이 사람은 다시 세우고, 그러나 무너뜨린 것보다 조금씩 더 세워감으로써 역사를 이뤄가고 사회를 유지해 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다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동일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자기가 이기적으로 살면서 무너뜨린 것들을 다시 이 사람이 쌓아 올려가는
그런 삶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 이것은 엄청난 변화이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기적이던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역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나중에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겠구나. 이 소망과 믿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가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겹고 삶에서 희망을 잃을 때, 너무 낙심하여 좌절할 때, 바라볼 것이 없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은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고 끝났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첫 시작이다. 보자기가 있을 때 이 한쪽 끝을 들면 나중에 나머지 부분들도 따라 들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암흑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부활의 첫 시작으로 이끌림 받아 올라졌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이 역사의 보자기를 들어 올리셔서 저 뒤에 있던 우리들도 때가 되면 이 같은 구원의 보자기, 하나님의 손에 잡힌 구속사의 보자기의 일원이 된 우리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때가 되면 같이 갈 것이다라는 이 소망을 우리가 얻음으로써 부활의 메시지는 기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을 예표하고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줍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첫 열매가 무엇이냐? 농사를 짓는 사람이, 과수원을 경영하는 사람이 자기 과수원을 날마다 돌아봅니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주인은 봅니다. 남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주인의 눈에는 매일매일이 다르게 보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가서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어느 날 아침에 갔더니 그 과수원의 수많은 나무들 중에 한 나무가 꽃을 피웠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3자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예 눈에도 안 들어왔겠죠. 그 수많은 나무 중에 하나가 꽃이 피었다. 한 나무의 열매가 맺혔다. 그 열매들 중에 하나가 익었다. 남들은 주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주인은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수원 중에 이 나무 하나가 꽃을 피웠다라는 것은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조금 있다가 시간이 흐르면 과수원 전체 나무들이 다 꽃을 피울 것이다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첫 열매가 열렸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것이 열린 것을 볼 때 이제 조만간에 모든 나무들의 열매가 다 열릴 것이다. 하나가 익었다. 이제 다 익게 될 것이다. 그 사인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결국 우리들도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부활은 나중에 일어날 일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역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정신 못 차리고 어리둥절하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수용한 이후에 큰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겁쟁이였던 자들이 용기 있는
제자들로 변화되었고 거짓말하던 자들이 진실을 말하는 자들로 거듭났습니다. 두려워하던 자들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망가던 인물이 이제 다시 하나로 뭉쳐져서 연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3절 이후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운동에서 아예 이탈해서 이제 자신의 삶의 길을 가겠다고 고향인 엠마오로 낙향하던 이 두 사람이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후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의 그 공동체를 다시 찾아갑니다. 다시 복귀합니다. 가서 예수 운동의 일원으로 다시 소속이 됩니다. 부활이란 이런 것입니다. 끝났던 것을 다시 시작하게 만들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며 엎질러진 물을 힘겹지만 다시 담아보려는 불가능의 도전을 하는 일들이 바로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연로한 영적인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제넘은 짓이다. 그것은 우리가 속단할 권리도 없는 미래를 함부로 넘겨짚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면, 죽은 것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종류의 가능성을 감히 제한할 수 있단 말인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절망한다, 낙심한다, 포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에게는 절망이나 낙심이나 포기는 허락된 단어와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모든 일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도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죽었던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로막고 방해할 수 있는 능력과 세력과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가졌던, 악이 가졌던 최종 무기가 죽이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위협하면 그 어떤 능력도 세력도 존재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 죽음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을 묶어놓을 수도 가둬놓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면 어디든 다 가실 수 있습니다. 죽음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의 영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 교회에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 앞에는, 믿는 자들 앞에는 고난은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절망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8살 난 딸을 병으로 잃은 경험이 있는 존 클레이풀이라는 미국의 성공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딸이 아프고 죽어가는 모든 과정을 겪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시기에 최선의 것을 빚어낼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을 표현해서 연금술사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연금술사가 뭐냐면 지금 그 과학, 요즘의 과학으로 치면 화학이죠. 화학. 초기 화학자들이 있었어요. 지금처럼 과학이 완전히 발달하기 전에 과학이 처음 시작될 때 단계의 일부 그 과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이 금인데 금은 너무 희소해요. 그렇죠? 희귀하잖아요. 이 금을 얻으려면 반드시 땅을 파고 굴을 파서 채굴을 해야만 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희소하겠죠. 그러니까 가치가 높겠죠. 이 금을 이렇게 수동적으로
그냥 주어진 것을 찾아내는 것으로만 공급하지 말고 우리가 다른 금속들을 결합시키고 여기에다 열과 빛과 어떤 작용을 가해서 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초기 화학자들이 연금술사였습니다. 그들이 여러 일반 금속을 가지고 금으로 만들어내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화학이 발달한 거예요. 그때 그 연금술사들이 품었던 꿈, 평범한 물건을 금으로 변화시키려는 자신들의 그 꿈. 그러나 그것은 가능성으로만 존재했고 정말 꿈으로만 끝나야 했지. 그런데 이 인생을 깊이 경험한 이 성공의 목사님은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진정한 연금술사이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최악의 것을 자료로 주어줘도 자료로 공급받아도 그것을 최선의 것으로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기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린 딸이 죽어가는 것을 아빠로서 막을 수 없었던 그 무능력을 깊이 경험한 끝에 이 이별이, 이 아픔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연금술사이신 하나님의 손에 이 딸의 생명과 죽음이 들려져서 마침내 하나님은 지금의 이 이별과 아픔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과 기쁨으로 반드시 준비하셔서 대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자기는 믿게 되었다라는 인생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출구는 동시에 입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문들은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닫을 수도 있지만 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억압과 단절과 끝이고 닫히는 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믿는 자의 사고가 아닙니다. 그 문에 들어있는 감춰진 가능성, 이 문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것과 결부지어서 우리가 문들을 바라보는 그런 사고를 연습해야 합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물에서 빠져나와서 완전한 무로 들어가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가능성,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도 우리에게 닥쳐온 이 모든 아픔과 절망과 고통도 이것이 끝이 아니라 연금술사이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주어진 울퉁불퉁한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돌멩이 같아 보이는 내 삶에 닥쳐온 이 연단과 고통이 사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실 그 위대한 변화의 원재료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을 눈앞에 직면한 이 여인들이 얼마 전만 해도, 사흘 전만 해도 통곡하고 비통해하며 절망했던 이 여인들이,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의 그 죽음이 오히려 전혀 생각해 본 적 없는, 꿈꾸어 본 적 없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 부활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을 비로소 받아들이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가 넓어지고 우리의 닫힌 생각이 열려지고 우리의 좁은 눈들이 크게 떠지는 위대한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 소식을 듣고
우리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먼저 부활하는 기쁨의 역사가 우리 온 교회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많은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이것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이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계를 들고 오셔서 그들에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 희망을 선물해 주신 것처럼 주여, 우리 각자 개인과 가정과 인생의 한계로 낙심하며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아침 찾아오셔서 주님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주실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